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오랜 기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에도 한 2년 이상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잊지 못할 것과 같은 장소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생생한 현장을 그가 보았던 것과 같은 감격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면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굉장히 자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지기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또한 있었고 2만 5천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것 같은 극장이 있었던, 여러 면에서 상업이나 또 경제나 또 여러 면에서 이 에베소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참 자랑거리였던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은장색, 아데미 여신 모형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던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하는 그 직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을 탄압하고자 하는, 박해하고자 하는 그 같은 일들도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매진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롯데타워가 잘 보입니다. 롯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쯤일지,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이 어디쯤일지,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쯤일지,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어디쯤일지 다 보는 그러한 어떤 높은 전망대, 마치 에베소서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게 될 때, 또 읽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구절을 붙잡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생생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절은 인사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몇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마침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할 때는 끊이지 않고 술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설명하는 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가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그의 생각에서 그 입에서 이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이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구절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이해를 할 때는 양자되었다는 것, 그리고 속량함을 얻게 됐다는 것, 그리고 보증이 되었다는 것, 인쳤다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러한 개념 자체가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아주 쉽게 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특별히 그 아이를 키울지 아니면 버릴지를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그 가정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우는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 못했고 아기가 태어나서 그때는 피임하지도 않았고 또 아기를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사상이 훨씬 더 컸던 그러한 시대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아기를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였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노예가 한 1,000만 명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매년 노예가 되는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였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만 명 중에서 한 15만 명 정도가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태어났지만 버림당한 아이. 그 아이가 한 15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버려진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노예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바울 당시의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노예를 사고 파는 그것이 일상이었던 그러한 시대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노예의 경우에는 누구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몸에 새겨집니다. 어떤 가문에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몸에 새겨지는 그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접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지금 3절부터 해서 1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 같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찬송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찬송의 내용 속에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이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찬송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를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서도 자기가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을 그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자기를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지금의 구원의 기쁨, 감격,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자기의 기분 좋고 나쁨에 의해서 흔들리고 주어졌다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합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기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충성스러움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나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조성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셔서 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든든함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찬송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다, 양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랍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누군가에 의해서 팔립니다. 어떤 주인 아래 있다가 그 주인이 노예 시장에 이 노예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값을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시장 아고라라고 부르는 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것이 마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읽어가면 에베소의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시장에 가면 노예가 이 주인에게서 이 주인으로 팔리는, 그러면서 이 주인의 원하는 대로, 그에게는 아무런 자유 없이 주인이 뜻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내주어야 되는 그 공고한 그것을 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일의 삶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의 몸에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새겨지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 백성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01년에 태어나서 1809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세상을 떠난 나이지리아 출신이었던 사무엘 크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세 때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그는 노예로 팔립니다. 담배잎 한 자루에 팔려서 그는 불법 노예 손에 실려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려가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이러한 불법 노예선을 해안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그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메리카로 팔려갈 운명이었던 그가
12살에 팔려갈 운명이었던 거가 영국 해군에 의해서 결국은 그 불법 노예의 손으로부터 이제는 내려오게 되는 그 선에서 그 배에서 이제 내려와서 결국 해군의 그 당시에 군종 장교의 눈에 띄어서 양자가 됩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 운명이었던 그가 영국 해군 장교, 군종 장교의 눈에 띄어서 결국 그의 양자가 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마침내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이 있은 후 40년 후에 꼭 40년 후에 서아프리카의 이 아프리칸 앵글리컨의 첫 번째 주교가 돼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 운명에 처했던 그가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이 땅에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로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양자를 삼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상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속자를 삼을 때 양자를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상속자로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 이 은혜가 주어진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냥 그 복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삶으로 누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것을 상속받는 자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한 문장으로 적어 내려간 정말로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신지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이것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때로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기도 하시고 아니면 손을 내밀기도 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열심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상속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4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오늘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 제가 2024년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그것을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제가 구해서 받은 것보다 구하지 않고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미처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경우도 많습니다. 아들아, 너희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훤히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제게, 아니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 이 가을에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기도 소원은 내가 이제까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온갖 방법으로 해봐도 하기 어려웠던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없기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아마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첫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우의 수와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방식을 다 떠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많은 사람들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우리가 한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농부가 땅에 씨를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첫날에 여러분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생생하게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양자 되었다, 나를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말로 설명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그 은혜로 다가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